쿰바야가 무슨 뜻이죠? 아, 여기로 우리에게로 와주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쿰바야 하고 오늘 말씀 찬송의 가사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제가 보니까 얼추 한 300명이 조금 넘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새가족 전도축제 때마다 또 이렇게 1년에 4번 하는데, 이제 3번째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오랜 방황 끝에 또 이렇게 참 어려운 발걸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좀, 생각 외의, 것들이 좀 있어요. 교회 오면 모두가 성공한 분들, 또 잘 생활이 또 이렇게 잘 살고 또 생각대로 일들이 잘 되는 그런 분들만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오면요, 이 세상에 모든 실패자들은 교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교회에 오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누구 하나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패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고요. 더 재밌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세상은 이 실패의 이야기를 괴로워하면서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자녀들이 빗나간다, 이런 것들을 술을 마시면서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사업 실패에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계속해서 사업을 실패하시고 또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실패라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실패가 없는 세상,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고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훨씬 더 많은 것이구나. 예,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패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새가족분들, 특별히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서 정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더 이상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어떤 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오늘 나오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너무나도 싫은 것이고 또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실패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실패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실패도 크고 작은 실패가 있어요. 어떤 실패들은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는 실패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원래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잘 못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것들, 그건 아마 하기 전에 나는 이거 하면 실패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은 실패해도 요즘 아이들 말로 큰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어떤 실패가 우리 애를 낙심시키고 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전공 분야, 내가 적어도 인간관계에 있어만큼은 내가 정말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들어왔던 말은 사람 좋다는 소리다. 내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고 좋은 관계를 내가 가져왔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관계에 실패를 한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절망을 하고 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죠. 또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반에서 54등 하던 아이가 55등 했다고 자살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고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전교 55등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친구의 죽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 웃고 있잖아요. 전부 다 왜 죽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54등 하는 아이가 55등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가 그 친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만 중요하다 생각을 하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54등 하는 아이가 55등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이 듣겠죠. 그래요? 자, 그런데 1등 하는 아이가 2등 했다고 왜 자살을 합니까? 제일 자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큼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늘 자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제가 늘 우리 학생들 상담하고 또 아이들에게 말하는데, 공부를 좀 뒤처지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정말 할 만큼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못 봐서 그렇다. 너네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 하고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공부의 차이가, 양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평생 사업에 성승장구하고 특별히 그 사업이 전문 분야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대한민국 최고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 물고기 좀 못 잡았다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자기 전문 분야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왔던 전문 어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대충 그물을 던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고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평생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언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은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직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예요. 목수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문외한입니다.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내 말 듣고 거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 목사지만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천지도 모르는구나, 정말 철없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문 어부인 이 베드로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실력과 노력과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는데 전직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만약 그날 만선을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실패한 겁니다. 그것도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 일에. 그래서 그는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절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뒤지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심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실패하고, 또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실패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실패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실패가 우리를 절망시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실패한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 같아서는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베드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자기가 자랑하였던 모든 전문성,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구나, 이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날 새벽에 그는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의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패하여 낙심하고 그 마음이 상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열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정말 순종하기 너무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깊은 데는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깊은 데는 사람들이 원래 거기는 고기가 안 잡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은 실패가 보장된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배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원래 물고기 잡으러 안 간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있죠. 저는 낚시를 잘 몰라서 그런 지식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물때가 있고 고기가 들어온 시간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부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물 손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간에는 물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실패가 보장된 시간, 실패가 보장된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가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갔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이 물고기를 좀 나누실자라고 할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선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이들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애들부터 서울대학 갔겠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모두가 절망하는 그 시간, 모두가 실패하는 그 장소에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성공을 거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기울어가는 그 사업도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 믿으면 의사는 한 달을 못 산다고 말했지만 당장 질병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 아빠 닮아서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리 뇌 전체를 바꾸어 주셔가지고 돌연변이가 되어 공부 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만선을 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돌아와서 하는 그의 고백이 너무 상상치 못할 그런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목수이신 당신이 거기에 이 시간에 고기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랑 동업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런 성공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정말 이게 무슨 동문서답과 같고 정말 말이 안 되는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물고기를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물고기가 없어야 될 시간에, 그리고 없어야 될 장소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까요? 혹시 여기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더라도 손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손들으라 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제가 전도하면서 세상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동의한대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거 없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의심치 않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그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 죄인이가, 니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우리 회사에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보면 내나 지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패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정말 무서워지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언제입니까? 판사 앞에 섰을 때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안 잡히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섰어요. 그리고 판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죄인은 두려워하고 비로소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무서운 것이죠. 죄인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여러분 뭐가 무섭겠습니까? 나도 죄인, 니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런데 죄 없으신 심판주가 내 앞에 섰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말이 예수님 좀 떠나주십시오 이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서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실패고 심각한 실패고 절망적인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든 구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실패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득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기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실패한 사업도 성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그런 책임지지 못할 희망 고문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이 세상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나를 가장 절망시키는 그 실패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실패자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큰일 나겠죠. 만약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절망감만 팍 심어주고 악담만 하고 끝나는 설교가 됩니다. 최악의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였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정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패와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하셨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스스로 성공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느끼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병든 자이고, 그리고 나는 실패한 자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의 마음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 진정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다른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제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의 길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아서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하여,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그 깊은데 아무도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고 그 시간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절망스러운 그 깊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러고, 이 세상이 절망이라 그러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말을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내 말을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인생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이제 실패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길을 가면 실패마저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사람을 취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깊은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갈고 닦았고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왜 실패하지? 왜 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낙심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실패와 절망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그 어떤 실패와 절망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라는 실패의 자리에서, 죄인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로 나오신 우리 모든 새가족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마저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게 하시고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중생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